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19장에서 22장이 되겠습니다. 19장에서도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비롭게 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게 행하면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서 또 자기도 덕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15절을 보면 게으름은 사람을 줄이게 한다는 것이죠. 또 24절을 보면 게으름의 끝판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태만은 조금만 수고해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일들까지도 그를 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좋은 베풀 주시기를 우리 젊은 분들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장도 물론 여러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살펴볼 것은 의견을 두루 들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5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18절을 보면 사람의 뜻을 모아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놓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그 중에 사람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자들의 지혜를 빌리면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또 오늘 권고하고 20장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고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12절을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 94편 9절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날 겁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듣고 보시는 거죠. 또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에 흐르는 생각을
그 깊은 생각을 사람들은 잘 헤아리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보듯이 환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건 참 잠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권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억울한 것도 내가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인정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사람의 본분다운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21장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입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물이라는 것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옛날에 이렇게 비상용 웅덩이를 파놓았던 겁니다. 근데 농부가 봄물을 논에 흘려보낼 때에 한 방울도 흐트러 낭비하지 않고 물이 다 논으로만 흐르도록 이렇게 고랑고랑에 다 이렇게 물꼬를 잘 내어가지고 논으로만 물이 흐르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꼭 쥐어져 있으면, 보존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의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허투루 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부지런하게 경영하면 풍부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조급히 굴면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마병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고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택할 때에 반드시 성품을 봐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19절 이 두 구절을 보면요. 9절과 19절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움막 아니면은 광야에서 움막이나 광야에서 사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내를 택할 때는 참 성품이 좋은지를 잘 살펴서 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권면합니다.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권면하고 징계하고 엄하게 가르칠 때는 엄하게 가르쳐서 잘 양육해야만 지혜롭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민하기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선행의 씨를 많이 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래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씨를 뿌리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까이 두면 항상 그 주변이 이제 다툼과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를 않는다는 거죠. 24절 25절을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좋은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많이 두라.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일 7월 15일 목요일은 잠언 23장에서 27장을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음을 내디디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삶을 경영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